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에 섰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산헤드린에 선 바울의 모습, 너무나도 당당했죠. 그가 먼저 산헤드린 멤버들의 얼굴을 하나씩 주목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게 아무리 봐도요, 바울이 재판받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바울이 산헤드린 멤버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는요, 너무나도 지혜로웠어요. 그가 산헤드린 멤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엄숙했던 산헤드린 공회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천부장은요,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자신을 향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완전히 무산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로울 수가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는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면 담대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끝난 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자, 산헤드린이 무산된 다음 날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어요. 자, 그들이 바울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들은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저희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공유해요. 당신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다시 열고 바울을 다시 재판한다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지금 그들의 모습은요, 자살 폭탄 테러범과 같은 모습이에요.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또 파키스탄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자살 폭탄 테러범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울은요, 지금 로마 군인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바울을 죽이려면요, 먼저 로마 군인들부터 뚫어야 돼요. 만약 성공해서 바울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 죽음을 당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금 자기 목숨 내놓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이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과는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덤벼드는 사람과는요, 싸우기 힘들어요.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습이 또한 악한 마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무슨 뜻이죠?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그 대적자 마귀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최후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도요, 자신의 최후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우리도 공격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같이 들어갈 동력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을 각오로 미혹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방해가 오죠. 믿음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 이상하게 방해가 와요. 갑자기 어떤 소문이 내 귀에 들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제대로 서려고 하면요, 이상하게도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까요? 한쪽에서 죽을 각오로 덤벼들고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쪽에서도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죽을 각오로 덤벼드는데 이쪽에서 대충대충 싸우면 됩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방해하는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 꼭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예배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며 이렇게 말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녀가 죽었나요? 오히려 살게 되었죠. 그녀뿐 아니라 온 유대 백성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죽으려고 하면 산대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된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주님 의지할 때 우리가 살게 돼요. 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어라 이 표현이 좀 너무 우리 목사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원래 저도 이런 표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강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정신과 약을 구해서 먹는 분을 봤어요. 그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어떤 루트로 해서 구해갖고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은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하는구나. 그 약이 자기 몸에 어떻게 안 좋은 영향 끼칠지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 약을 먹고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하느라고 한 끼 굶는 것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안 하잖아요.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자기 목숨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요, 잘못된 일에 목숨 거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일에 목숨 걸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일에 목숨 거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께 목숨 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우리는요, 이 싸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읽어요.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목숨 걸고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도요, 다윗처럼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병사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으니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때 그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 찬송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역시 목숨 걸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세력들과 목숨 걸고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또 위기가 닥쳤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무산되자 또 다른 위기가 바울에게 닥쳤죠. 자기 목숨 걸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바울을 또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6절서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누가 듣게 되죠? 바울의 생질, 즉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그가 영내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거기에 있는 백부장에게 말해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 주세요.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 부탁을 들은 백부장은요,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보고해요.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수, 이 말이 좀 귀에 거슬리죠. 여기서 말하는 죄수란 죄 지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데스미오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갇힌 사람, 이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갇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백부장의 말을 들은 천부장은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바울의 조카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자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이 세운 계획을 천부장에게 다 전합니다. 그들이 내일 당신에게 와서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보낼 것을 요청할 겁니다. 당신은 그 청함을 따르지 마세요.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천부장은요, 바울의 조카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지금 비밀 작전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는 백부장 둘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빼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켜요. 지금 몇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40명. 그런데 천부장은요,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470명의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지금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보세요. 언제 이 작전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죠? 언제? 밤 3시. 예, 밤 3시라고 써져 있죠. 밤 3시는요, 밤 9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서 가이사랴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죠? 짐승. 예.
짐승. NIV 성경을 보면요, horses, 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beasts, 그래서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짐승은요, 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아마도 바울을 짐승이 끄는 수레나 마차에 태워서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올 때는 걸어왔는데 갈 때는 자동차 타고 가게 생겼네요. 더하여 천부장은요, 총독 벨리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6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그는요,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며 또 자신이 보기에 바울이 죄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계획하고 꾸미고 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다고 썼어요. 자, 이제 바울의 호송작전이 실행됩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천부장으로부터 명령받은 군인들은요, 그날 밤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드리라는 곳으로 가요. 안드바드리,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요, 한 90km 정도 됩니다. 안드바드리라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 정도쯤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까지는 보병들이 바울을 보호했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기병들이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은요,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영내로 다시 돌아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말 타고 더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한 군인들은요, 천부장이 쓴 편지를 총독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워요. 그 편지를 읽고 총독이 바울에게 묻죠.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총독은요, 바울을 헤롯 궁에 머물게 하고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꼭 전쟁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적진에 뛰어들어서 아군을 구출하는 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호송작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바울 호송작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뭘까?
지금 몇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요? 40여 명. 그런데 천부장은 몇 명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보호했죠? 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470명의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했죠. 40명보다는요, 10배도 넘어요. 그리고 훨씬 더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바울을 보호했어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방패 대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분명히 두려운 존재일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공격해요. 죽을 힘을 다해 우리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요. 죽을 힘을 다해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마귀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셨구나. 시편 18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쉼없이 토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숨 어디서 쳤나 모르겠어요. 정말 쉼없이 토해내요. 그는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안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돌아보니 내가 잘 도망다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쉼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금문교가 있죠. 그 다리를 건설할 때 처음 1년 동안 23명이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건설회사가 국리 끝에 거대한 그물망을 그 아래 깔아놨습니다. 지금도 금문교 아래 그물망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그물망은요, 자살방지 그물망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거기서 자살해서 죽지 못하게 지금 그물망 깔아놨는데, 그때는요, 인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그물망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그물망을 설치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일하는 도중에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니, 1년에 23명이 떨어져 죽었으면 1년에 23명 정도는 떨어져서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이 안 생기네요. 그리고 공사 진행 속도도요, 이전보다 훨씬 빨라져요. 왜일까요?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이 이 인부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작업 능률까지 올랐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더 힘찬 발걸음이 됩니다. 혹시 오늘 불안한 분 있나요? 외로우신 분 있나요? 두려운 분 있나요?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다시 보세요. 지난주에 봤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은요, 그 전날 밤 바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주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곳 펜사콜라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곳 펜사콜라에 보내신 펜사콜라 한인교회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된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고 계세요? 어떤 분이요,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서울에 오니까 와, 집안에 화장실이 있네. 내가 살던 시골은 화장실이 집 밖에 있고 더러운 곳이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네. 옛날 이야기예요. 그분에게 꿈이 생겼어요. 나도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그런 집을 사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그분은요,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집을 보니까 와, 집에 화장실이 2개가 있네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은 다시 목표를 세워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야겠다. 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의 삶은요, 화장실 쫓는 삶이었어요. 평생 화장실 쫓아다녔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요, 우리의 버킷리스트 1번이 주님 쫓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요,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악한 마귀와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죽을 힘을 다해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한 마귀는 우리에게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해요. 죽을 힘을 다해 생명 걸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목숨 걸고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발견하고 그 사명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힘있는 걸음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